있죠. 햄. 여러분 햄이 맛있어요? 소시지가 맛있어요? 둘 다 맛있겠지만 햄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아무튼 햄과 소시지가 경쟁이 굉장히 붙었습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소시지냐 햄이냐, 햄이냐 소시지냐.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햄이 비싸다 보니까 햄에 많이 점수를 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다 보니까 소시지가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내가 이 고기 원조인데 말이야, 소시지 어디서 햄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역전된 거죠. 햄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으니까 소시지가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시지가 이제 저 햄을 이제 살인이라고 할까요? 김경희 집사님 얘기해 주면 어떻게 진짜 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시지가 햄을 공격을 해가지고 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해서 특별히 됐죠. 누가 죽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소시지가 도망쳤어요. 수사한 끝에 이 햄은 소시지가 죽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형사들이 추격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소시지를 만나서 막 추격해 들어가다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을 가져가 딱 겨루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소시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웃어주세요 제발 좀. 어떨결에 말해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정체성. 우리는 침대에서 떨어져도 쿵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재생산. 우리 그래 훈련 받을 때 그러죠. 침대에서 굴러떨어 그러면 허리야, 무릎이야 이런 거 아니고 쿵 떨어져. 재생산. 너 결혼했는데 어디 가니? 신혼여행 가요? 아닙니다. 뭐 하러 가요? 재생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앞차가 그냥 탁 그 브레이크를 잘 박았어요. 그러다 콱 잡으면 뭐라고, 순간적으로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18 이렇게 나와요? 십전대보탕, 개나리, 쌍화탕 이런 거 나와요? 그래요. 딱 그게 주여 앞차를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주여 앞차를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뭔가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 오늘 룻기를 보면 룻기 1장에서 오늘 룻기 1장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 나옵니다. 여러분 오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미 막 그러다 오남이 계속 오남이는 개구먼이지 오남이 아니고 뭐예요? 나오미. 저도 이제 계속 오남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남이 나올 수도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자, 오늘 여자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남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오남이가 아니고 누구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이 룻기 1장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 가장이죠. 살고 있던 집에 살고 있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야, 짐 싸자.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 흉년이 들었다. 살기 어려우니까 짐 싸자.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갈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지요. 가서 모압에서 살다가 몇 년을 살았는지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집에 초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자식이 아직 둘 살아있거든요. 남자가 아들이 둘 살아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졸지에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래서 세 과부만 남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가정에 지금 현실적으로 룻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6절에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떠나온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랜 시간이 들은 다음에 그 나라 베들레헴이라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가지고 흉년이 다 없어지고 이제 풍년이 들고 먹고 살만하고 좋아졌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6절에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무엇, 이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좀 비슷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 인간은 비슷한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은 어느 정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아니지만 그런 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도 하나님을 좀 닮아서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공유적 속성, 같이 공유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피조물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걸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 이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에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품삯을 받고 아내 둘을 얻는 이런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에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면, 나를 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도 외삼촌은 나한테 전부 다 벗겨 먹기만 하고 속여 먹기만 하고 나를 완전히 거지 만들어서 내가 14년 동안을 여기서 살았지만 다 거짓돼서 나를 아마 빈손으로 쫓아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셔가지고 외삼촌이 그런 어떤 수법, 그런 사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재산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라는 곳까지 걸어오죠.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 원래 야곱이 살던 그 부엘세바,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원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데 하란까지 약 한 9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왕복이 넘겠죠. 사람 보통 걸으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걸려서 걸어서 온 그 거리 900km, 지금도 900km면 대단하지만 걸어서 다니는 그때에 9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다스렸던 하나님이 900km가 떨어져 있는 약 800km, 9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외삼촌의 속임수와 방해와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본문에 읽은, 창세기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900km, 800km 떨어진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왔으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도 잘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모압에 하나님 백성이 갔다고 하면 모압에서도 야곱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게 당연할 텐데, 성경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돌보셨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지금 나오미,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룸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들, 아무튼 이 가정도 하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백성이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듣기에 야,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풍족해지고 이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굶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잘 살고 있대. 그런데 지금 나오미 가정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흉년이 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데, 그럼 자기 백성이면 나오미도 자기 백성일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면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에서 살고 있어도 자기 백성이니까 모압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때 모압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인 나오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것도 없어. 오히려 자식들은 죽고 남편은 죽고 더 삶은 피폐해진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들레헴의 일을 돌보신 걸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이거죠. 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는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모압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베들레헴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대답하실 때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자녀도 다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베들레헴의 백성들은 돌보셨는데 모압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룻기 1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룻 땡, 오르바 땡, 오르바는 땡땡, 베들레헴. 사람의 주인공은 나오미지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막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나오미, 한번 가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룻.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 며느리들아, 이 며느리는 모압의 여자예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만난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야,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며느리 둘 불러놓고 나는, 시어머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베들레헴 하는 축복 주는 들었다. 그러니 나는 베들레헴이 원래 내 고향 아니겠냐? 그러면 나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 하나, 룻은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또 한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베들레헴에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베들레헴은 나 혼자 간다. 아닙니다 어머니, 베들레헴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 간다. 어디? 베들레헴. 예. 아닙니다 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가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나도 가겠습니다. 둘째면 나도 가겠습니다. 아니, 나 혼자 간다. 이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를 놓고?
베들레헴이라고는 장소를 놓고 좀 싸워. 베들레헴으로 갈 거냐 안 갈 것이냐, 혼자 갈 것이냐 셋이 갈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길을 세 여자가 떠나다가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아니야, 이건 이 젊은 과부들 데리고 왔다가 친척도 없고, 얘들 친척은 다 여기 있고 가족 다 모압에 있는데 얘들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돌아가 봐야 뭐 살겠느냐. 과부가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아니다, 얘들을 위해서 내 욕심 버려야지. 얘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모압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 룻,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정 그리스도면 할 수 없죠. 제가 그럼 베들레헴 가는 걸 포기하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 돼요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오르바. 그리고 나서는 나오미는 끝까지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모습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어머니 베들레헴에 나도 같이 갑시다. 어머니 베들레헴에 나도 같이 갑시다. 아니다, 너희들 고향은 모압이니까 모압에 남아있으라. 베들레헴은 나 혼자 간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베들레헴에 나도 가고 그곳에 가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놓고 혼자 갈 것이냐 함께 갈 것이냐, 베들레헴에 안 갈 것이냐 갈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세 여자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꼭 베들레헴에만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모압에 있는 나오미, 롯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꼭 한국에만 살고 있어야 한국 사람인가? 미국에 살면 한국 사람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국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국의 혜택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 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만 살고 있어야 한국의 혜택을 받냐? 나도 지금 잠깐 여행 왔을 수도 있고 유학 왔을 수도 있고 잠깐 살 수도 있는 건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아마 대단히 항의를 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면,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오미도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다 하나님이 국한시켜 놓은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미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이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떠나왔지만 모압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압에도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곳, 그 장소, 그 땅, 그 지역으로 내가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나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나는 원합니다라고 해서, 야 나오미야 너 예수 영접했냐, 룻 너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했지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서 살아도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도 룻도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오르바는 오다가 그래 어머니 안 돼요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말 듣는 것도 순종이고 예를 들어서 효도죠. 그러고 자기 돌아가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르바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왜요? 룻이 알았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르바도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들의 신앙을 배웠던 룻과 오르바. 근데 오르바는 다시 자기 모압의 땅으로 돌아갔고, 모압 여자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모압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건 지역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하나님 자녀이냐 아니냐, 하나님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어느 땅으로 돌아갔느냐, 어느 땅으로 갔느냐 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스리는 그 땅.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설령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설령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사사들이 다스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그때에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땅,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전히 흉내지면 임하는 그 땅, 그 땅을 떠나와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인생의 일을 이루고자 모압으로 건너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성경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흉년이지만 거기에 사사들이 치리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심이 있는 흉년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으로 보시고, 그 땅을 떠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안 보시고, 성경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난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지역으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어디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지역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마 모압의 선교사로 돌아갔을 거야.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는 자기 신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기 백성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향해서 그는 자기 신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베들레헴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16절에서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곳에서 나도 죽고 그리고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놓고 어머니가 거길 가기 때문에 나도 거길 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힐 그 땅이 나도 죽어서 묻힐 그 땅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나오미 가족을 이야기하고 다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중심에 다 베들레헴이나 땅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룻기 1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서,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간 걸 자기 신, 자기가 섬겼던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룻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원래 자기 백성은 모압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데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사는 순간부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됐고 거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가면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디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어디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무소부지의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오늘 룻기에서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백성의 의미는 뭐냐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옮기세요? 가나안 땅으로 지역 자체를 옮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가지 않고 베델 주변을 계속 도니까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땅 베델에 돌아갔을 때 이젠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와야 할 그 땅을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머물기를 원하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떠나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어디 가면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가도 다 계십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까? 왜 우상장사 우상을 팔았던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되는 바로 가나안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시도록 땅을 향해서 가시고 그 지역에 가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버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고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70명의 가족을 살려서 결국에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살던 요셉이 그 험난한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져서 애굽에서 훈련받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자기 사명을 이뤘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전히 그 자녀이고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다 나를 여기에다가 왜 우리 셀에다가 왜 우리 교회에다가 왜 우리 공동체에다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왜 우리 하학교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으면 다 왜 단교 선교를 가야 할까? 뭐 하나님은 뭐 여기에 아니면 안 계셔? 꼭 뭐 단기 선교만 가야지 뭐 청년 시절을 잘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엘리멜렉, 나오미, 말리온, 기논 이 가정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여전히 모압에서도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지요. 여전히 자기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가정의 사명은 모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가정은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버리고 자기 먹고 살자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엉망진창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 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자기 백성,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사명 있는 백성, 일 있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 그 백성. 근데 그것을 떠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은 바로 흉년이 들었어도 이
나오미 가정처럼 흉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것을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찾아간들 과연 먹고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지역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나오미의 뉘우침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고요,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고요,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곳, 만나야 할 곳, 여러분, 그 장소에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일. 뭐 두 날개 해야 뭐 건강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 여러분들과 제가 두 날개 교회에 왔습니까? 두 날개 안 하면 뭐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 백성. 근데 왜 두 날개 교회 와서 두 날개 훈련을 받고 두 날개 비전을 가지고 두 날개 선교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니까요. 따라합니다. 운명이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셔가지고 왜 청년들, 학생들이 선교 나가야 돼요? 선교 안 나가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아니면 예수님 탄생을 못합니까? 보아스를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야 될 여자는 딱 하나입니다. 룻.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사명을 버리고 가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명이 있는 자리, 거기 일이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긴 일이 있는 곳이에요. 내 일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일을 버리고 엘리멜렉 가족이 떠나왔다. 이 버리고 사사가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던 그쪽을 떠나고 나 살겠다고 모압으로 오니까, 사명 버리고 오니까 이 집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시 가자.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뭘 찾아서? 사명 찾아, 일 찾아. 다시 가자. 진짜 회개. 진짜 나오미가 돌아가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냐. 나오미라는 뜻이 뭐 기쁨, 뭐 감사함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나오미라고 그러지만 나한테 말하라고 불러. 나는 다 뭐 황폐하다, 망했다, 뭐 이런 게 말하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베들레헴 돌아가는 게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금이항해에도 시원찮을 판에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거지라고 불러줘, 나를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곳이 사명 있는 자리고,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자리라고 하면 가지고 그 자존심, 가지고 그건 내 얼굴에 먹칠한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오직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있는, 자기 사명이 있는, 자기 자리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오니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고, 바로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다윗이 탄생하고 이런 역사적인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서야 할 곳이 따로 있고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와 이스라엘 가족과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 사명과 그 시대와 그 장소, 그 일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장소, 거기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북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진짜 있더라고요. 전북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성 여자 고등학교. 남고예요, 여고예요? 예? 당연히 여고죠. 근데 이름이 남성 여자 고등학교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이거 여고인가? 전북 익산에 있더라고요.
남성 여자 고등학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게 남학교냐 여학교냐. 당연히 여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 정체성은요, 본질적인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사명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일에 대한 정체성이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무슨 사명입니까?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무슨 사명입니까? 당신은 그 가족에서 무슨 사명입니까? 엘리멜렉은요,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사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사명이 엘리멜렉이 있어야 됐어요. 아버지로서 떠났죠. 죽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고 그건 죽는 자리입니다. 사명 버리고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건 그건 사명을 버리고 지역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일을 버리는 것,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자체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멀어졌다고 하는 걸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명이 있는 바로 그곳,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